오늘 방금 읽어주신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과 좀 다른 점은요, 맥추감사 주일은 첫 열매, 첫 수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전체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 죄송한데 우리 지금 에코가 나오고 있어서 이펙트를 뮤트를 눌러주시겠어요? 저 그 맨 끝에 이쪽. 예. 예.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하셨지 없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3, 4번을 제 3, 4번을 줄여주세요. 예. 율법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맥추감사 주일은 이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약의 율법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신 이 절기의 핵심 의미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기는요, 우리가 흔히 지키는 기념일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기념일이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기념일을 기념하는 건데 성경의 절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먼저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에 기념되는 사건을 그 뒤위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월절인데요.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임할 장자의 재앙 때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피로 장자의 죽음에서 건져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생명을 얻은 자유인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인 어린 양의 죽음과 피 대신 예수, 즉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비록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추감사주일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16절에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예, 추수감사주일. 예. 그래서 가을에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이룬 것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다음 맥추절은 뭔가? 우리 1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열매와 곡식이 다 익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가장 먼저 익은 것, 가장 먼저 열매 맺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처음 거두는 열매가 이 보리이기 때문에 이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때는 언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그 시기에 맥추절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에 있을 때, 여전히 광야 가운데 그 어떤 땅도 가지고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때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너희들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요. 아니,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을 내가 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꽝 찍으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그 맥추절을 지킬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이 있었겠죠. 넌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베풀 약속을 믿느냐? 지금 너희 눈에는 그 어떤 땅도 그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첫 열매를 먹는 인생이 되게 해줄 거야. 이 첫 열매는 시작으로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너희들 그것을 믿니? 그것을 믿고 이 광야를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미리 맥추절을 지키라고 미리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이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이게 흔들 요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재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확하게 될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도요 모세가 쓴 책이라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때였습니다. 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첫 곡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는 그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그가 전한 내용인데요. 26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산의 맛물, 첫 번째 열매, 첫째 되는 열매,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5절에 보면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을 당하며 종살이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땅과 젖과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로 그들은 더 이상 나그네와 종이 아닌 주인이 되어 자신의 토지의 소산을 거두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영원히 종된 삶을 살 줄 알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이렇게 헤매고 고생만 하다가 독수리 밥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자기 땅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며 사는 주인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맺어질 때마다 내 조상들의 인생을, 내 조상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영원히 대대에 이끌어 잊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물을 주고 가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러한 첫 열매를 거둘 것을 아시고 미리 맥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심을, 그렇기에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열매들의 시작과 근원이 내 능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깨닫는 절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성읍마다 기둥 석당이 세워지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었던 우상의 찌들은 나라였습니다. 우상을 위한 산당과 제단이 온 나라에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조직하고 세웁니다. 임무를 맡깁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다시 드려지게 되고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보다도 이 첫 열매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역대하 31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령이 내리자. 역대하 31장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4개월 동안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사랴 대제사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들의 삶의 주인과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회개하고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남은 것이 많은 인생으로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이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 그 속에 첫 열매에 대한 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공급자이심을 믿고 그 사랑하는 중심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도 이 첫 열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고와 같은 인생이 아닌 자신의 자녀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첫 열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보에는 언제나 첫 열매의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첫 열매의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회복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눈이 닫히면 다 닫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도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복도 다 닫히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라고 할 때 처음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레싯입니다. 레싯, 비기닝,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초이스트, 고르고 고른 최고의 것, 제일 으뜸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첫 것,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첫 월급을 타면 하나님 앞에 그 월급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예, 첫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내 모든 삶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게, 핍절하지 않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 그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이 첫 열매를 보면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깨닫고 믿는다면 이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예물로서 가장 좋고 깨끗하고 구별된 것을 선택하여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이 명령에 복종하게 되면 이 첫 열매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준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그 모든 것을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돼도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성공하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고 깨끗하고 구별된 감사와 그 감사의 증거로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의 헌금의 액수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첫 열매의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맥주절뿐만 아니라 늘 매순간 첫 열매의 예물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서 우리의 창고에도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의 새 포도주도 가득 넘치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자 사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가 보이면 점점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두의 기도의 응답의 첫 사인이 바로 이 첫 열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방 시대에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그가 종을 시켜서 엘리야가 아무리 막 여러 번 기도하고 간구해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을 시켜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라고 해도 여전히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시종에게 계속해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시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더 이상의 이 가뭄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7번째가 되었을 때에 시종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향해 보고 오라고. 그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창자가 끊어질 듯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작 구름만한, 손바닥만한 구름만 나타났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폭풍우가 필요하고 먹구름이 가득 몰려온 먹구름이 필요한데 고작 구름이 뭔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엇인가 낙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망이다.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나 그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있다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우리는 선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셨어. 그래, 이제 폭풍우를 벌려주실 거야. 우리의 삶의 적용을 보면 이런 것이지요. 교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가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해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교회에 못 가게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 어쩌면 남편이 가지 않는 것에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인 손바닥만한 구름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가게 막았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때렸는데 이제 가도 무관심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의 마음을 교회로 이끄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한 집사는 우리 남편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더니만 교회 앞까지는 데려다 줘.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날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시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작은 구름이라는 소망마저도 안 보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 술을 끊었는데 다시 술 마시기 시작했어.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는 게 없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었어.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록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엘리야가 종을 시켜서 아합에게 비가 아직 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미리 갖추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내려가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첫 열매를 보는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구름이 무슨 가뭄을 해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을 시작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점 커져서 하늘을 캄캄하게 덮고 큰 배를 내리는 폭풍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인내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지라도 손바닥만한 응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자 사인인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아무리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 중에 계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써져 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첫 열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와 긍정의 힘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교회의 남자 성도님이 어떤 이게 흥미로운 또 은혜로운 글을 올린 글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목이 요나 니꼬르 요론나였습니다. 요나 니꼬르 요론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에 성경도 읽고 또 새벽기도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물음에 답해 주셨고 자신에게 당부의 말씀도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마음들이 삶에 잘 반영되지 않고 날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계속 순종하지 못할까?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것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가? 라는 불안과 또 불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나서를 다시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반역한 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요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연약함도 받아주시고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바꾸어 가시는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요나서를 읽다가 그런 요나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위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이 정도인 요런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은 처음에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신앙을 키우는 아버지로, 교회에서는 셀 리더로, 위원장으로 신실하게 섬기셨다고 합니다. 10년 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신앙이 어느덧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비를 내리는 먹구름으로 자란 것이지. 그분이 자신 안에 주신 첫 열매를 보며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 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신앙이 먹구름과 같은 신앙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시내산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어려운 광야 시기에 아직 농사도 짓기 전에 하나님은 맥주절에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심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광야를 살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먼저 이루실 그날을 미리 감사하시고 감사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비록 여전히 현실은 눈물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매번 낙심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기도의 응답과 결과가 얼마 되지 않는 첫 보리 열매 같고 엘리야가 본 손바닥만한 구름같이 보잘것없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생하였는데 고작 이런 응답밖에 오지 않았는가? 고작 손바닥만한 구름인가? 나는 풍작을 기대하고 폭풍을 기대했는데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초라한 적은 첫 열매를 허락하신 것,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인이자 예고편인 것을 여러분 보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해야 하는 때임을 더욱 기대와 소망을 품고 참고 견뎌야 되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 중에 계실지라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실 끝없이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미리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씩 주십니다. 첫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다음을 주시고 또 그 다음을 감사할 때 그 다음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감사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할 때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첫 열매가 비록 작고 적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셨으니 곧 뒤이어 수장절의 열매, 온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내게 가장 좋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또 첫 열매를 시작으로 반드시 풍성하고 온전한 열매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매 순간 입술로 마음으로 예물로 드리시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록 내 창고가 가득 차지 않았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이유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득히 채우시고 넘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첫 열매의 신앙을 회복하고 첫 열매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열매의 신앙과 의미를 우리가 소유하여서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택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감사로 인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삶을 우리가 끝내 승리케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